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6번째 시간 제3강 부에 대한 경고, 내적인 시험을 다루는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부에 대한 경고를 다룬 1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지난 회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이 문단의 소주제인 내적인 시험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외적인 시험이 찾아올 때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여정 중에 외적인 시험과 매우 유사하면서도 다른 성격을 가진 또 하나의 시험을 만납니다. 이 시험은 2절에서 사용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가 지닌 두 가지 의미 가운데 2절에서 4절의 내용이 다루지 않은 채 남겨둔 또 하나의 의미인데, 인간의 내면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도덕적인 유혹의 소리입니다. 이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번역됩니다. 내적인 시험은 많은 주석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외적인 시험에 수반되어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외적인 시험을 만나지 않더라도 성도들의 생활 속에 수시로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야고보는 12절부터 18절까지 이 문제를 다룹니다. 야고보는 12절에서 내적인 시험을 잘 견뎌냈을 때 어떤 복이 임하는가를 말한 뒤에 13절에서 15절까지에서 내적인 시험의 특성을 소개합니다. 이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외적인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반면에 내적인 시험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며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내적인 시험을 주실 수 없는가? 야고보는 이 질문에 대해서 16절에서 17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소개함으로써 신학적으로 해명합니다. 18절은 야고보의 신학이 복음서에 나타난 사상과 일치하는 것은 물론 바울의 신학과도 결코 상충되지 않고 조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근거 가운데 하나로서 성도들의 신분을 상기시킴으로써 성도들이 내적으로 찾아오는 도덕적인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먼저 12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주석가들은 시험을 참는 자라는 표현이라든지 시련을 견뎌낸 자라는 그런 표현들에 사용된 용어들이 2절과 3절에서 사용된 용어들과 같다는 이유를 들어서 12절에서는 2절에서 말하는 외적인 시험의 문제를 재론하고 난 뒤에 13절부터 내적인 시험의 문제를 취급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해석이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의 도입 부분은 같지만 12절 후반부부터 벌써 다른 내용이 등장하다가 13절부터는 전혀 공통점을 찾을 수 없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12절과 13절 사이를 무리하게 나누기보다는 12절에서 18절 전체가 강조하는 특징을 고려해서 본문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다루는 문단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외적인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고 권고했던 야고보는 내적인 시험을 인내하는 가운데 잘 이기는 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권고를 합니다. 이번에는 표현을 바꾸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그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이 복은 내면적으로 집요하게 찾아오는 도덕적인 유혹을 잘 극복하고 이겨냄으로써 이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찾아옵니다. 시련을 견뎌낸다라는 말은 정련 또는 단련의 과정을 인내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잘 통과한다는 뜻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란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집요하게 내면적으로 찾아오는 유혹이라는 과정을 잘 통과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장차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해석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의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새 몸을 입음으로써 완전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문이나 야고보서의 본문을 이런 의미로 해석할 때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환난 속에서의 충성이나 야고보가 말하는 내적인 시험을 잘 참아내는 과정이 완전한 영생에 들어가는 조건 또는 공로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은 환난이나 내적인 시험은 신자들의 역사적인 구원의 서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힘들더라도 이미 약속된 또는 확보된 영생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견뎌내도록 격려하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환난 속에서 충성했고 내적인 시험을 이겼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받게 될 영생은 충성과 이김이 조건이 되고 공로가 되어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환난이 외적인 시험을 말하는 것인 반면에 야고보서가 말하는 시험은 내적인 시험을 말하고 있다는 점은
요한계시록의 생명의 의미가 반드시 야고보 본문의 생명의 의미와 일치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해석은 야고보 본문이 말하는 생명을 종말론적인 새로운 시대의 생명이 충만한 삶에 더 풍성하게 참여하는 것, 시험을 통과하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삶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제가 지지하는 해석입니다. 내적인 유혹을 이겨낸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영위하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현세에서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삶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복된 삶을 상급으로 받으려면 내적인 도덕적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내적인 도덕적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렇다고 해서 재림시의 영생을 받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이 삶에 풍성하게 참여하는 축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12절에서 내적인 시험을 잘 극복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한 야고보는 13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본격적으로 내적인 시험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합니다. 외적인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음을 분명히 밝힌 야고보는 내적인 시험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사람의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내적인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신이 범한 도덕적인 잘못에 대하여 항상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부패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부패성은 자신이 범한 죄악의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에게 떠넘기는 차원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야고보가 말한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는 억귀는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보편적 특성을 요약한 표현입니다. 책임을 타인에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에게 떠넘기는 이와 같은 인간의 특성이 성경의 세계와 야고보 당시의 이방 세계 그리고 유대교의 세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행태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본문은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형용 어귀를 덧붙였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여자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임 떠넘기기에는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서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잘못을 범해놓고는 언제나 동료를 비난하고 환경을 비난하고 사용한 수단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은 언제나 하나님에게로 귀결됩니다. 비슷한 관행이 유대교인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어떤 랍비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성향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악한 경향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랍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인간 안에 악한 성향을 창조한 것이 후회된다. 내가 악한 성향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나에게 반역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악한 성향을 창조했고 치료의 방편으로 율법도 창조했다. 만일 내가 율법에 몰두해 있으면 너는 악한 성향의 소나기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오른손에 선한 성향을 두셨고 왼손에는 악한 성향을 두셨다. 야고보 당시 이방인들이 신봉하던 신들은 변덕스럽고 복수심에 가득 차 있으며 인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처럼 신들도 자신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세계 곳곳에 퍼져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교인들이 이와 같은 이방 관습을 완전히 떨쳐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교인들은 고향에서 쫓겨난 채 유랑해야 했던 탓에 마음속에 맺힌 한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자신들이 처한 불행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는 유혹을 쉽게 받았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관행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동시에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점을 단호하게 밝힙니다. 그렇다면 내적인 시험에 굴복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14절은 그 책임이 인간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는 내면적으로 찾아오는 도덕적인 시험에 굴복하여 도덕적인 죄를 범하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욕심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욕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투미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능적인 여러 가지 욕구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에피투미아는 무엇인가를 원하고 행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고 지식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고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고 여자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고 돈이나 재산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신 이와 같은 욕구들 그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즉 에피투미아를 가졌다고 했는데 이때 인간의 욕망은 선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죠. 그런데 그 자체로서는 선한 욕구인 에피투미아는 인간의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인간의 본성 속에는 죄악의 세력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죄악된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할 만큼 본성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죄악된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에피투미아는 그 자체는 죄악이 아닐지라도 죄악된 본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에피투미아 자체가 곧 죄악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8장 2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는 한탄이 나올 수 있는 것이며,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가 증거하고 있듯이 인간이 마음으로부터 온갖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회방, 교만, 광패 등이 나옵니다. 에피투미아 곧 욕망이 죄악된 본성 속에 있을 때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들을 열망하는 인간의 성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들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내적인 시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들을 행하려는 욕망이 인간 안에서 일어날 때 인간이 이 욕망에 끌려가는 것은 숙명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서 일어난 이 욕망은 언제나 인간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너는 행복을 누릴 것이다. 이때 인간에게는 욕망의 유혹을 선택할 자유도 있고 거부할 자유도 있습니다. 이 자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자유를 부인하면 인간은 짐승이나 로봇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야고보는 인간이 죄악된 본성에 사로잡힌 욕망에 굴복해서 미혹당하는 모습을 이제 회화적인 비유로 묘사합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이 문장은 미혹됨이라는 구절을 앞세워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미혹된 채 끌려다니다. 이 장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로 고기를 잡는 전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낚시꾼이 미끼를 던집니다. 미끼는 욕망을 상징합니다. 그럴듯한 먹이처럼 위장하고 있는 미끼 안에 갈고리가 숨어 있듯이 죄악된 본성에 사로잡힌 욕망은 인간에게 정말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악의 갈고리가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물고기들은 미끼 속에 숨어 있는 갈고리를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미끼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물고기가 일단 미끼를 물으면 그때부터는 비참하게 낚싯줄에 끌려 다니다가 낚시꾼에게 사로잡혀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죄악된 본성에 사로잡힌 욕망에 미혹되어 끌려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되거나 혼외의 애정행각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미끼에 걸려 발버둥 치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련한 물고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낚시의 비유를 통하여 욕망이 사람을 미혹하는 과정을 잠깐 묘사한 야고보는 15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욕망이 작용하는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묘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작용하도록 방치하면 욕심은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나다가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욕망이 더 이상 마음속에 머무르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행동으로 터져 나오는데, 그 과정이 마치 아이가 태중에서 점점 자라나다가 엄마의 배 안에 있을 자리가 좁아지면 양수가 터지면서 출산하는 과정을 방불케 합니다. 행동으로 터져 나오기 전에 마음속을 욕망으로 가득 채운 것도 이미 죄이지만, 행동으로 터져 나온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죄의 행동이 성립됩니다. 죄의 행동은 마침내 인간을 죄에 대한 형벌인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처럼 인간을 마침내 사망으로까지 끌고 가는 욕망의 작용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세력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이 죄악의 뿌리를 그대로 둔 채 생각이나 행동만을 바꾸는 것은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샘물을 손으로 막으려고 시도하는 것과도 같이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성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세력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중생 사건을 통해서 이 죄악의 뿌리를 제거해 버려야 비로소 욕망의 작용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이 묘사하고 있는 욕망의 작용의 사이클에 관한 묘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묘사한 것은 아닙니다. 이 묘사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욕망의 작용 과정을 일반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이클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의 잔재가 남아있고, 남아있는 죄의 잔재와 욕망이 결합되어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고, 이로 인해서 생각과 생활이 크게 휘둘릴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은 것과도 같은 상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로 인해서 마지막 날에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적인 시험에 미혹되어 끌려다니는 책임이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음을 천명한 야고보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내적인 시험을 주실 수 없는 이유, 곧 도덕적인 악의 원인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뒷받침합니다. 자,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까? 내적인 시험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고 인간에게 없다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만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통일되어 있는 분입니다. 5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좋은 선물을 주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악을 슬그머니 주시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분이 아닙니다.
앞문으로는 밝고 자애로운 얼굴로 영접하면서 뒷문으로는 몽둥이로 쳐서 쫓아내는 두 얼굴을 지닌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도들에게 좋은 것들만을 주시고자 하시는 생각으로 통일되어 있는 분이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야고보는 회화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통일되어 있으며 인간을 선으로 대하시는 점에 있어서 여인하고 변함이 있을 수 없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먼저 야고보는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 빛들과는 구분되며 특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들이란 하늘에 떠있는 해, 달, 별들처럼 빛을 내는 천체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천체들과 이 천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그 특성이 서로 다를까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본문은 하나님이 천체의 속성과는 정반대되는 속성을 지닌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우선 천체들은 변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크기와 중천에 떠있는 태양의 크기가 다르게 보이고 벌써 변하죠? 아침 햇볕과 정오의 햇볕과 저녁의 햇볕의 온도와 느낌과 강도가 다릅니다. 태양이 다니는 길도 시절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달도 변합니다. 만월이 되었다가 반달이 되었다가 초생달로 변합니다. 변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천체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변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하루 종일 변하는데 변하는 그림자의 궤적을 그려보면 회전한다. 천체가 회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천체가 끊임없이 변하듯이 모든 피조물들은 끊임없이 변하며 인간의 마음도 아침 마음과 저녁 마음이 다릅니다. 조변석계라고 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하고 변덕스러운 피조물이라면 선한 것을 주었다가도 마음이 되들리면 악한 것을 주기도 하는 일이 다반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인간을 향하여 선한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통일되어 있고 이 마음이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는 분명합니다. 성도들은 내적으로 시험이 찾아올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결단력 있게 그 시험의 고리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하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18절에서 성도들이 시험의 고리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구원론적인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논증을 한층 더 강화시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야고보가 복음과 윤리에 관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그 터전 위에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뒷부분부터 거꾸로 살펴봅시다. 이 거꾸로 살펴보아야 바른 순서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곧 성도들을 낳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건을 뜻합니다. 성도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 가르침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사용된 동사는 부정과거 시제로서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단번에 일어난 사건을 뜻합니다. 곧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건은 단번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은혜로 일어난 사건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 근거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출산의 비유를 이용하여 거듭남의 사건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어머니와 어머니의 출산에 비유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머니가 출산을 하는 일은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달려있을 뿐 태어나는 자식이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인간이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할 때도 정작 거듭나는 인간이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가르침과 18절에 나타난 야고보의 가르침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모든 피조물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전통에 있어서 첫 열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예레미야 2장 3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규례에서 첫 열매의 의미를 요약한 본문인데 첫 열매의 특성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첫 열매의 특성은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열매였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씀은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원리적으로 거룩해졌고 이제는 삶에 있어서도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내적으로 찾아오는 도덕적인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에 관한 묘사는 바울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